노래의 선을 바꾸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바꾸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회개하여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쏟아여 아까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제사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먼 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가지 않으면 불쌍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바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감사하나 하나님을 불의하지 않으면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우상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더 좋은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불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로 뜨겁게 회개하고 믿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언뜻 보면은 진짜 예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사라진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8절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다시 간다면 세상이 좋으니까 육신의 것이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고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이 좋고 다른 것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생명이 있는 자라면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으로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옵니다. 구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했거든요. 왜? 생명 없이 교회 다니다가 결국 세상으로 다시 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가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좋은 거를 풀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영적 문제를 아는 겁니다. 첫째로.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육신적인 문제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싸우는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영적인 문제가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생명이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돈과 성공과 쾌락과 육신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의 오직은 뭐냐면 세상 육신적인 거예요. 오직 거기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마귀에게 잡혀있어요. 마귀 운명이 잡혀 살아요. 생각과 마음도 잡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줘도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마귀에게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섬겨요. 마귀를 아버지로 섬겨요. 우상숭배하는 이게 종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 배경에는 사단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절간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할 때 그 뒤에 귀신들이 경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을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고, 근데 그게 갈수록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이 정신 문제가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계속 실패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이 그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계속 실패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부유했을 때 한 자매는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갔다가 좀 다니다 말고 또 다니다 말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불치병, 반복되는 실패, 또 중독, 자살, 살인 이런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사단의 역사예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내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이 지역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논산 지역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바르게 증거될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논산 현장입니다. 아멘. 논산 지역은요, 굵직한 절간들이 주위에 뺑 둘러있어요. 계룡산에 동학사, 신원사, 갑사, 또 저쪽에 대전 나가 보면 무엇이 대사 마치 쭉 있어요. 그 부여를 접하고 있고, 부여에 가면 또 큰 절간이 저 관쪽사라요. 그리고 이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복음이 없어요. 그 배경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을 말하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우상과 종교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강하다 이 말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갈급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악한 영이 사단이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를 갖다줍니다. 흑암이 뭡니까? 어둠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요.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 지역 배경에 의해서 가문의 배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잡혀 살아요. 그리고 혼돈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요. 무질서해요. 생각과 마음.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살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공허에 빠뜨립니다. 마음이 공허해. 사람 마음이 허. 근데요, 아무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 대구에 갔는데 그 필리핀에 가신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 교회 안에 그 현지인 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년에 51주, 52주를 되잖아요. 2주만 안 들고 나머지 50주는 교회만 오면 돌다 가는 거예요. 근데 성교사님은 뭘 깨달았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문제다. 사단 역사다. 근데 그 전사님이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는 이 사단의 역사구나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이 동그래요. 말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안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은혜 받고 힘없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단은 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냐.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전도자로 설 걸 알고요. 계속 말씀 못 듣죠. 영적 문제 바로 알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근데 채워집니까? 세상 것을 다 갖다 들이부어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만큼 허공이라고, 허공. 그 허공을 채울 수 있는 대단한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 허공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결국 사단은 이렇게 어렵게 하다가 고통 주다가 마지막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 가지만 모르게, 그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는데 복음 안에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 자녀로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죄인 되고 마귀 자녀 되고 운명에 빠져서 지옥 권세에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빛을 한 번 받으면 어중간한 게 없어요. 한 번 받으면 생명의 빛이 한 번 들어오면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요 양쪽에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 이름이 소사라고 해요. 소사나무. 이 나무는 원래 그 물들면 빨갛게 물들어요. 근데 이게 빨갛게 물이 못 들었어요. 바보같이. 왜 그렇게 됐냐면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얘를 놓은 장소가 저 2층에 저 현관이거든요. 거기 빛이 잘 안 들어와요. 북향이라. 오전에 좀 들어오고 오후에는 안 들어오고. 근데 빛을 많이 받으면 빨갛게 물들어요. 근데 이 나무는요 그냥 빛을 대충 받아도 살아요. 근데 이게 화렵수의 특징. 식료수는 빛을 많이 받아야 사는데 어중간해도 살아요. 이러면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받으면 어중간한 게 아니고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다가 사라진 사람들 원래 생명이 없던 사람들 정말 생명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십자가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허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 권세를 우리 주님이 꺾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인간이 노력으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교회가요. 인간의 선행, 공로, 도를 닦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공로를 세워도 여전히 인간은 죄인입니다.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성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수준을 따져요. 인간의 수준.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 수준이 높아야 되는 줄 알아요. 종교는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근데 구원은 내 수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기준입니다. 참 천만다행이잖아 우리가. 종교는요 인간이 정해놓은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걸 도달해야 구원받아요. 도달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준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병든 사람, 완전 죽은 자였어요. 죽어버렸어 우리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거든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살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수준도 아니고 내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원들과 함께 이 지역에 전도운동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살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기도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나에게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바로 치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치유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됩니다. 아멘.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치유되는 만큼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논산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키는 치유 사역이다. 치유다. 현장을 치유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치유받고 힘 얻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치유 중에 치유는 기도의 힘을 얻고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데요, 뭔가에 잡혀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뭔가에 잡혀 살아요. 복음에 잡히면 능력이 나타날 건데, 말씀에 잡히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건데, 복음과 말씀이 아닌 뭔가에 다른 거에 잡혀 살아가요. 예수 믿고 괜찮아졌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어느 날 또 그 문제에 또 잡혀버려요. 어느 데서 갑자기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고 어릴 때 각인된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 사실은 더 깊이 따지면 더 근본은 영적인 문제죠. 사단이 정해놓은 운명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불치병 환자로 많이 살잖아요. 사단이 정해놓은 운명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단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빠져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 아들을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치유하셨습니다.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요, 누구와 함께 늘 같이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영의 사람과 같이 있느냐, 내가 육의 사람만 늘 가까이 지내느냐.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목요일 금요일 대구에 가가지고요,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가서 같이 식사하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축구 쟁뱅인데요, 축구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 골을 막았어요. 저쪽에 공을 찼는데 얼떨결에 여기를 맞았어요. 이렇게. 골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를 맞은 거예요. 안경이 막 날아가고 튀어나가고 갑자기 머리가 막 띵하고 아프더라고요. 여기 기사 나왔어요. 햇빛을 막 얼굴도 막 타고. 근데 그렇게 같이 어울리는데요, 그들과 이렇게 대화 속에서 한마디가 오늘 막 되게 충격이 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메시지를 많이 해서 막 은혜 받기 얻는 게 아니고 같이 지내는데도 그게 내가 사는 그 길이 되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함께 했어요. 근데 함께 하는데 지하들이 치유됐습니다. 지하들이 치유된 것만큼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에 항상 보던 현장인데 그날은 안지뱅이가 자기 눈에 보였어요. 평소에는 저 사람은 참 돈이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영적인 힘 얻고 나니까, 본인이 치유받고 나니까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지금 마귀가 정한 운명 가운데 빠져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람은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내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어요.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운명이 해방돼요. 죄부터 해결된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치유하신 방법은 집중이었습니다. 감람산에 불러놓고 40일간 집중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라 뻥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열흘간 집중했습니다. 무엇이 치유냐면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가겠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치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는 게 치유라고 했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야 됩니다. 아멘.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해결 안 됐어도 그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럼 해결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어느 날 정신 문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 더 이전에 그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구에 가니까 정신 문제가 알코올이 아니고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정말 복음 받고 미션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치유돼 가지고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되더라고요. 최근에 한 분이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갔던 그 한 분이 그분이 또 목사님.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 내게 이렇게 들어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아멘. 근데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집착하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 강도가 크고 작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과 복음의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때로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영이 자꾸 살아나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영이 살아났어요. 집중하면서 모든 실패가 과거의 어려움이 발판이 되고 과거에 어렵나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미상이지만 바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돼 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오래 참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바로 오늘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상한 사람 들어와도 이해해주고 때로는 모른 체 해주고 알면서도 모른 채 배려해주고 무슨 말 해도 다 받아주고 그걸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마음 이 마음 생각과 마음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집중할 때 치유됩니다. 저는 이 복음과 말씀에 이 묵상하려면 묵상이 안 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집중했어요. 계속 암송하고 읽고 해도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계속하는 어느 날 묵상이 되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집중하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가슴에서 나옵니까?
맞아요? 머리에서 나와요. 머리. 우리의 가슴은 요 머리에 있는 거고 사실. 근데 가슴이 답답한 거는 이제 그 결과.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면 뇌가 치유되는 거지. 뇌가. 아픈 과거, 상처, 실패가 뇌에 딱 각인되어 있는데 그게 치유가 되는 거고. 저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괜히 삐딱하게 이렇게 보고. 근데 어느 날 그게 치유되더라고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괜히 그냥 삐딱하게 보고 이상하게 보고 이랬어요. 우리의 뇌에 복음과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됩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리고 몸도 우리 육신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호흡하잖아요. 길게 호흡하고 집사람이 가끔 하는 얘기 당신 호흡이 짧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호흡이 진짜 짧아요. 짧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호흡을 깊이 호흡을 해보세요. 먼저 숨을 다 내뱉고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또 천천히 뱉고 이거를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세요. 그리고 운동, 적당한 운동 그리고 깊은 음식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니까 피가 막 탁해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웬만한 질병이 치유된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오는 육신의 질병은 아무리 해도 치유가 안 돼요. 아무리 호흡을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치유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만큼 치유되게 돼 있어요. 제 위장이요 완전히 버렸었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 얻는 만큼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약 안 먹어도 될 만큼. 오늘 결론입니다.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 내 인생을 흔들고 내 신앙을 흔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게 없어 집중해야 돼요. 근데 나를 붙들고 나를 흔드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 뭐 여러분 자신 알 거예요. 나를 흔드는 다른 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거. 나를 실패의 길로 고통의 길로 빠뜨리는 다른 거.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도 다른 거 말고 이 복음의 내용 있잖아요. 구원의 길, 주부에 있잖아요. 그거를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대충 읽지 마시고 집중해서. 그리고 복음선 51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집중해서 읽으세요. 하루에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놓고 나는 하루에 2번에 3번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그걸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나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